심는 원리는 너무너무 무궁무진한데요.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타이틀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심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땅에 심어야 돼. 우리 마음이 옥토의 땅이 돼야 돼. 여러분, 옥토의 땅에다가 믿음을 심으십시오. 풍세를 살피지 말고 씨 뿌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뿌리지만은 풍세 살피고 언제 뿌리겠느냐? 가서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심으라는 거예요. 많이 거두면 많이 심고요. 작게 거두려면 작게 심는 것이에요. 씨앗을 먹어 치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뿌리고 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흩어뿌리라고 말해요. 흩어뿌리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뿌려야 돼. 온전하게요. 눈가림으로 뿌려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즐겁게 뿌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뿌려라. 그 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제가 보강해 드릴게요. 문제는 우리가 뿌려야 될 씨는 무엇일까? 이게 오늘 결론이고 본론이에요. 여러분, 무슨 씨를 뿌려야 될까요? 오늘 성령께서 본문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상을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두 가지를 주셨는데 뭘 주었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이 씨와 먹을 양식은 뭔가? 쉽게 얘기하면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여러분이 받은 한 달 인컴, 수입, 그게 씨와 먹을 양식이다. 근데 그 인컴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분명히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씨는 뭐냐? 심으면 다시 나는 게 씨다. 먹을 양식은 그 씨를 빼놓고는 먹고 생활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다. 그 씨가 뭘까요? 씨가 뭘까요?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여러분, 우리가 벌어들인 것 중에 10분의 1이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내가 벌었는데요. 내가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고생해서 벌었는데요. 왜 하나님께 씨를 드려야 됩니까? 왜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죠. 능력 주셨지요. 하나님이 한 번만 삐끗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삐끗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현기증으로 어지러워서 문에 딱 부딪혔는데 평생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도 제가 봤잖아요. 출근하다가 사고 한 번 났는데 평생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사랑의 하나님이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땀 흘리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벌어도 그 인컴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해 봐요. 한 달에 3,000불, 4,000불 샐러리를 받는다. 그러면 씨가 얼마입니까? 300불, 400불은 하나님의 씨다. 이것이. 그 씨는 심어야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시드마니가 바로 이 씨, 11조다. 11조. 그리고 나머지 2,700불이든 3,700불이든 나머지 가지고 먹고 살고 생활하고 먹을 양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이 부족하다고 그 씨까지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심을 것이 없다. 심을 것이 없다. 여러분, 가난한 농민들, 인디언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아는 곡식들, 그건 내년 봄에 심을 종자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지 못합니다. 만약에 금년에 먹고 죽겠다고 하면 그거 다 꺼내 먹어야지. 먹고 나면 내년은 심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종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농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되다가 안 되는가?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더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도 여러분 재해석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몽땅 주셨어요. 주신 것은 그 먹을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바쳤다고 도둑놈이라고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앗을 훔쳤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4년 반 만에 1,000만 불의 빚을 갖고도 지금은 재벌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간사의 이야기나, 제가 이 목장 칼럼에 소개했던 밀턴 스캇이라고 하는 106세 된 할아버지의 간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니까요, 550개 미국 TV 채널에서 성경적 경제학의 원리를 강사하는 존 아반지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왜 11조를 해도 안 풀리죠? 왜 11조를 했는데 안 풀리는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재정 강사의 간증도 그렇고, 이 존 아반지 교수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온전한 11조를 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돌아보면 나는 절대로 온전한 11조 안 한 사람. 작은 것들은 하고 큰 것들은 다 삼켜버리고. 이 김간사가 한 고백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헌금할 때는 1억 원, 한국 돈 1억 원 현찰로 했대요. 현찰로. 아프리카 우물 팝시다 그러면 3만 불,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씩 현금을 넣어가지고 앞장서서 하고, 큰 빌딩 팔고 땅 팔을 때 나온 이익금은 슬그머니 착복해버리고. 자기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씨앗을 자기들이 다 삼켜버리고,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11조를 하는데 왜 조금 잘 되다가 안 되는가? 안 되는가?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검토해 보세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했는가? 형식적으로 눈가림만 하다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다가, 하나님이 더 몇 개 줘봐야 앞날이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그만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힘들고 그 해결사들에게 협박당하고 그야말로 이 간이라도 쓸기라도 꺼내다가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삭처럼 아브람처럼 그야말로 실수하고 거짓부렁이 있잖아요. 이 부전자전 보면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부인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려고 했던 그 연약한 사람이고, 인간미로 볼 때는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축복의 씨앗을 심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모자라도, 때로는 교양이 좀 모자라고, 덕이 모자라도 하나님의 씨앗을 먹지 않고 심는 사람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요, 존 락카펠러 같은 사람은 미국 국회가 2년 반 동안 그 사람의 인격을 믿지 못해서 자선기관 단체에 허밋을 못 줬던 사람이에요.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말하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는지 혀를 내두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잘 조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11조를 계산하는 CPA가 43명을 두고 철저하게 6살 때부터 배운 하나님의 그 종잣돈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사람.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정말 인격이 그야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저질의 인격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날 하나님의 것을 다 도적질하고 그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속이고 그런 거 어떡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신뢰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위탁받는 일꾼이 될 때까지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마 탕감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로 우리 해기년도 시작되고 여러분의 인생 정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헤븐리 드림을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기를 원하세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만 되면 여러분에게 손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숨은 물질들을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자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 결단합니다. 하나님 인정받을 때까지 지금 크고 작은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 청지기 되게 참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